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레위기 19장은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장이죠. 레위기의 모토가 들어가 있는데, 레위기의 모토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결과 거룩. 이제 그 거룩이 일상적인 사람 사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일상적인 사람 사이에는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공의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것이 19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말했는데, 거룩한 이유가 이게 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니까 너무나 추하고 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자. 이런 것들이 다 맞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비양심적으로 살 수 있냐? 거룩해야 된다. 이런 것 말이 다 맞는데, 이 레위기 19장을 보면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거룩한데 왜 우리가 또 거룩해야 돼?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데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여기는 한 두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자녀가 부모를 당연히 부모가 자녀를 닮아야 되고, 백성은 그 공동체 리더와 함께 그 같은 이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우리의 본성 속에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하게 한 사람 한 인간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형상이 회복되는 건데, 그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거룩함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니면 또 성인 군자들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다 하지만, 그런 건 다 진짜 두 번째 세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이건 이제 교회 밖에서는 이런 말이 먹히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던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성경을 믿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리고 창조주를 믿는 우리들에게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른 말도 똑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모든 이유는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그거는 다 두 번째, 세 번째라니까. 하나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데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유를 찾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너희는 이런 것을 행하라. 원수를 사랑하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이제 이 다음에도 19장 이 다음에도 여러 계명들이 나오는데, 수없이 많은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죠. 자,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거룩하라는 명령을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 거룩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삶의 행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 거룩이 우리가 어떻게, 그럼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지냐? 우리의 삶의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거룩한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이 경외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말을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호와의 오늘 이 계명, 이 명령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같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자, 이 경외는 여호와께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왜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가? 뭐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람의 근본으로 내가 부모님에게서 나왔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또 그런 의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같은데, 이 부모가 어떤 부모냐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이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하자면은, 그러면 부모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는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는 부모는 다 무시해도 되냐? 그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부모를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이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부모의 그 말씀을 전하는 권위와 권세가 그리고 의무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부모하고는 다른 거죠. 훨씬 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부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무와 책임과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는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는 말, 이 말하고 일반적으로 부모를 존중, 리스펙트하라는 말하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일반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리스펙트하라,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유는, 이 부모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권위가 부모에게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 권위와 그 위치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존경해. 이거 맞습니다. 나를 경외해 맞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이 그렇게 경외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자, 이 전한다는 것이, 야, 앉아라, 첫 번째는 계명이고, 첫 번째 계명은 이거, 두 번째는 계명이고, 이런 말로 전하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거를 말해.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고,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부모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하는 그 부모는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 이게 바로 거룩하게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이게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말씀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이게 거룩함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삶의 행위에서 모든 손에서 일을 넣고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서 안식일을 무시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거룩하게 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다.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또 굉장히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심적,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사는 거죠. 그 날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켜서, 안식일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초점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안식일은 지금까지도 지켜지는. 그래서 전번에 어떤 책을 보니까요, 사람이 지키는 절기, 이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절기가 안식일이랍니다. 그리고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키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창조 때부터 지키고 있는 절기 아닙니까? 천지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까 그 절기를 이제 규정으로 만든 게 3,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3,500년 전 지키는 그 절기가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류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만큼 3,500년 이상으로 절기를 지켜서 그 원령이 지켜지는 절기는 없다라고 이런 내용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룩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를 경외함으로 거룩해지는. 그리고 이거는 성경 밖에서는 들을 수 없는, 성경 밖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이 거룩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이제 안식일 지키는 거, 하나님 지키는 거 같이 맞물려서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자, 헛된 것들, 이거 다 우상입니다. 그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죠.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며, 이제 그 예가 뭐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자, 부어 만든 신상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었죠? 앞에서 금송아지가 있었죠. 그죠? 지금 이게 바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있었던 금송아지를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헛된 것들의 대표가 금송아지였다. 이런 것들을 섬기지 말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윤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겨서는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겨서는 거룩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계속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이 뭐 우상을 섬기느냐, 우리들이 뭐 불상 앞에서 절하느냐, 다른 종교 다른 사원에 가서 절하느냐, 우리는 그런 우상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진다. 이 말도 맞지만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다른 종교의 신상들을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지만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온 세상의 가치들, 권력 좋아하는 거, 물질 좋아하는 거, 쾌락 좋아하는 거, 또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끌고 있으면 그거 다 우상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게 우상이고 그걸 섬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섬겨서는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없어도 한 인간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화목제물을 얘기합니다. 갑자기 화목제물을 얘기하면서 이제 9절 10절 보면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삶,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이 거룩한 삶이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똑같이 중요하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에서부터 이 두 개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계명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떼면요 다른 것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십계명도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다섯 번부터 여섯 번까지는 그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딱 묶여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말은 사람과의 관계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잡는 게 진짜 성숙한 신앙이죠. 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종교적으로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과의 관계에서만 거룩해지면 된다고 이게 종교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오늘 이 말씀을, 레위기 말씀, 율법을 보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면 그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 8절 보면은 화목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에 관하여서 말씀하는데, 이 제물이 세 번째 3일째까지 제물을 남겨두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자, 화목제물은 제사자와 가족들과 이웃이 같이 예물을 먹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그 날에 화목제가 열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으니까. 자, 이 당시에 뭐 오늘날 우리가 고기 먹는 거는 뭐 일상이 아닙니까? 그죠? 오히려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병이 나는 게 오늘날 우리 모습인데, 3,500년 전에 고기 먹는 것은요 큰 축제입니다. 고기를 함부로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면 고기를 먹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날이죠. 그래서 화목제 드려서 그 예물을 남은 거 가지고 가족들, 친척들, 이웃을 모여서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 제사가 좀 많았다면 고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 제사 드린 사람이 야, 요거는 내가 남겨서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하고 가지고 3일째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가정에서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음식은 반드시 그날과 그 이튿날까지 너가 다 먹고 치워라는 겁니다. 남겨두면 가증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화목제 제사를 크게 해서 음식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덜 먹고 남겨놨다가 나중에 내 혼자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튿날까지 다 자기와 친척과 이웃과 음식을 다 먹고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더 가지고 있다가는 요거는 아무도 안 주고 내가 축적해서 나를 먹어야지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3일째 되면 가증한 것이라. 그런데 이게 뭡니까? 가장 이 고기를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상인데, 이 중요한 일상을 너 혼자만을 위해서 나중에 따로 축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웃들과 함께 먹고서 소진하라. 그런데 너가 따로 챙겨놨다? 그럼 그 3일째는 못 먹는 것이다. 가증한 것이니까 불살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런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와 같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계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게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난한 자와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잘 나타나는 규례입니다. 그죠? 곡식 거둘 때, 추수할 때 밭 모퉁이에 있는 것은 끝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건 내 밭이니까, 내 논이니까 끝까지 구석구석까지 다 거둬야 된다. 그거 하지 말고 구석은 남겨둬라. 그리고 포도 열매, 이런 열매를 다 거두지 말고 이삭도 다 주지 말라. 좀 떨어진 좀 남겨둬라. 그래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배고플 때 그것도 먹고 그 마을에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는 마을이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그 전체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이 물질에 대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여유가 있는 겁니다.
악착같이 이거는 내 거야라고 악착같이 내 호주머니에 다 넣지 말고, 이게 다 내 거라 한다 할지라도 어느 일부분은 악착같이 넣지 말고 여유 있게 남겨두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건 앞에 계명하고도 똑같죠. 그 화목제를 드리고 예물이 남는 것은 너를 위해서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먹고 치우고, 이 농사를 지어서도 너를 위해서 악착같이 다 거두지 말라, 남겨두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이게 우리 참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삶에 구제와 이웃에 대한 관용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봐도 이렇게 악착같이 내 거라고 해서 악착같이 다 챙기지 않아도요, 약간 여유를 둬도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다 여유롭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이 계명들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큰 도전을 주죠.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내 거는 내 거,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런 시대에 살면서 내 거는 악착같이 내 것처럼 챙기는 이런 우리가 습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참 철저한 어떤 이기적인 개인적인 이런 습성, 이런 것들에게 여유를 두라, 남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거룩이 뭐냐 하면요, 자 다음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뭐냐면은 정직하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가장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양심의 가책 없이 저지르는 죄가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요, 이미 습관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직하지 못한 삶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이 둘 다가 보면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손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입이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도둑질과 거짓말하는 것은요 같은 죄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 그 행위에 정직하지 못한 것의 기본이 도둑질이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남 건데 내 거로 만드니까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입술에 정직하지 못한 것은 바른 말을 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이죠, 그죠? 자,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11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 이게 거짓 맹세를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남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이제 A라는 사람이 B를 추천합니다. 어느 회사나 어느 직장에 추천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C라는 회사는 A라는 사람이 추천했기 때문에 이 추천을 믿고 B라는 사람을 회사에서 씁니다. C 회사에서. 그런데 C 회사에서 B라는 사람을 써보니까 이 사람이 엉망이야. 그러면 누가 욕 얻어 먹습니까? 자, 그렇죠. 소개시켜준 사람이 욕 얻어 먹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일을 옆에서 보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는 거죠. 누가 그 사람 좋다 그래서 썼는데 추천하는 내용하고 소개하는 내용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화나는가 하면 왜 그 사람은 말이지 이런 사람을 추천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잘못은 B라는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욕은 누가 얻어먹습니까? 더 욕은 추천한 소개한 사람이 욕을 더 얻어먹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사람을 보니까 행위가 엉망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행위가 엉망인 사람을 보고 누구를 욕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 얻어먹는 것입니다.
이 쉽게 말하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 교회에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이렇게 나가서 우리가 살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나쁘게 살 때 사람들은 누구를 욕합니까? 교회가 뭐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이름도 욕 얻어먹고 교회도 욕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너희가 거짓 맹세함으로, 그래 자기는 자기 이익과 목적으로 해서 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단 말이죠. 옛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대학교 때 어느 한 가게를 들어갔는데, 물건 사러 가게 들어갔는데 가게 직원하고 사장하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물건을 아마 제가 정확히 뭔데 이런 내용으로 말하더라고요. 어느 물건을 어느 회사에서 납품받아서 이제 자기가 해서 물건을 파는데 이 물건이 별로 안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하고 종업원하고 막 얘기하면서 주인이 말했는 게 종업원이 먼저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그 교회 장로님이 갖다 줬었는데 하니까 어느 한 분이 말합니다. 장로가 갖다 주는 걸 야 어떻게 다 믿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청년이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가슴속에 딱 새겨지더라고요. 이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나? 그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거의 3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을 정도니까, 야 교회 다니는 장로를 어떻게 믿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욕도 되지만은 교회에 대한 욕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것을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가 밖에 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삶이 바르지 못하면 결국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말하는 거고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삿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그 이웃과 연약한 자를 착취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남용하는 것,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과 힘을 준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내보다 더 약자를 이용해가지고 착취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력과 물질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자, 귀먹은 자, 맹인 다 장애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귀먹은 자에게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안못 보는 사람들한테 장애물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은 그 신체적 약점에, 그 신체적 장애로 인해서 약점이 있는 사람에게 그 약점을 이용해서 너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먹은 자에게는 저주하면 저주가 안 들리지 않습니까?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면은 그 장애물이 뭔지 모르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장애의 약점을 비겁하게 이용하지 말라는 것. 그죠? 이거 마찬가지고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이거는 역사 이래로 가장 우리들이 새겨들어야 될 공정한 말이죠.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여기서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뭐가 특별합니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전부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다 사랑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보면 그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그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분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공평한, 그 사람들이 다 의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죠? 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다 사랑하지만 그 자식이 다 의로운 자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키울 때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거는 망고불변의 원칙입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 본능이죠. 짐승도 다 그러는데요. 그걸 나쁘다는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독하게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은 따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식을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은 잘못이 없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사랑해요. 그런데 재판할 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이 사람들을 지독하게 사랑하지만은 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우리한테 말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편을 들지 말라고? 왜요? 하나님께서 물으면 내가 이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지만은 이 자들도 잘못할 수가 있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들에게 분별을 요구하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확히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약자들은 사랑해야 돼요. 그네들은 정책도 마련해야 되고 그 사람들 돌보는 어떤 많은 그 팔레시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늘 염두에 둘 것은 그 사람들도 똑같이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옛날에 경험때 서울역에 가니까 그 노숙자들 홈리스요. 자기들끼리 권력 서열이 치열합니다. 그럼 가난한 자들끼리 모아놓으면 가난한 자들끼리 야 우리가 서로 가난하고 약하니까 우리끼리 서로 돕고 잘 살자 그러는 줄 압니까? 천만에요. 가난한 자들끼리 모아놓으면 자기들끼리 덜 가난해지려고 치열하게 불의를 행하고요, 속이고요,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가난한 자를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다 똑같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쁜 짓 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모르게 부자에 대한 시기심이 있어가지고 부자가 더 나쁜 짓을 많이 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아주 부자들을 뭐 나쁘게 이렇게 봐서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는데요. 실제로 경험해보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잘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그러니까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둘 다 공평하게 바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본성상 가난한 자를 사랑하지만은, 물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부자를 무조건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이 있는 자를 두둔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면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죠? 이 굉장히 정말로 성숙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16절. 너는 너의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비방하지 말라. 성도들이 진짜로 했어야 안 될 게 이 비방입니다. 비방은 뭡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남을 욕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나가면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뭐 사회적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아니고 누구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비방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 비방의 정의는 뭡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해줘. 사실적 근거가 없는데, 자기가 말하는 에비던스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그렇겠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부정적인 말로 막 비방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이 입술은 절대로 거룩한 입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런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는 우리 내일 또 같이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보면서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